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과제로 가장 무서운 것을 그리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괴물, 귀신, 번개 등을 그리는데 한 아이는 이 감아버린 눈, 외면한 고개를 그렸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물었죠. 왜 무서운 것을 그리라고 하는데 이 감아버린 눈과 돌려버린 고개를 그렸니? 라고 물어보니 이 아이의 대답이 타인의 아픔을 눈 감아버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고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명은 억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켜야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 바쳐서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산 장신대에서 정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들어갑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보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라 하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는 이 말을 안 했지만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처녀의 자리에 내가라는 이름을 넣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전에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구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자리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의로 이렇게 넣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자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뜻을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 이 동사의 야샤라는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호세아나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자들도 이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이 이사야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나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실전적으로 함께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더 확정시켜 보면 창조의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위적으로도 올바른 분임을 나타내겠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예수님은 아담의 창조와 같은 창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사람은 이 아담과 같은 방식의 창조에 의해서 아담의 원죄를 이어져 오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와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게 칭호가 있으셨는데요. 전에 한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 내 나라는 이 다윗을 지칭하는 말인데, 다윗의 씨로부터 난 혈통이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말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말인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유다 지파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요셉의 피가 이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다윗의 혈통은 이 혈통적 의미보다 이 언약과 이 직책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결혼을 안 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는 말씀은 이 마리아 입장에서 매우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요즘에야 이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 불려지는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이 결혼 외에 하는 성행위를 바로 음행이라고 치부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님이 과제 때문에 음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헤럴라어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포르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이 뜻은 원래 의미는 이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와의 성관계, 매춘 행위를 음행이라는 뜻을 풀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점점 혼인 밖의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남자를 모르는 여인으로 자신을 정결히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성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건전한 결혼을 통해서 향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이 결혼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성과 생명이 신성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유를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자리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는 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응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나시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성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외에 성관계는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공간을 따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자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